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 보면은요, 그때에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이냐? 그 앞에 있는 문맥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 그때에입니다. 이 땅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유대인들에겐 유월절 식사 자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자리고 소중한 자리고 정말 거룩한 자리인 거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 단위로 유월절 출애굽 사건 기억하잖아요. 어린 양 보혈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패스오버 넘어갔던 그런 사건, 그런 감격이 있는 자리인 거죠.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랬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맺어 주는데 이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맺어 주느냐 하면은 떡을 떼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 몸으로. 이제 잠깐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찢겨질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그 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입니다. 그 몸과 그 피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28절의 말씀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는 또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러나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주셨기 때문에 그 몸을, 그 살을 먹고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온 몸을 씻을 때에 거기에 이제 희망이,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밤, 거룩한 밤, 잊을 수 없는 축복된 그 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두 가지를 이제 예고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31절 계속해서 보면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그 밤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그날 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보내는 그날 밤, 그리고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시는 그날 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여기 목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모든 양의 떼 제자들인 거죠. 제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었나요?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 받으러 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각기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32절 말씀 보면은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첫 번째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서 목자는 붙잡혀서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난 후에, 우리도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어지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소망이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영원한 왕으로 군림하시고 존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중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 것이지만은, 목자가 침을 당하면서 그들은 흩어질 것이지만은, 도망가기에 급급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말씀해 줍니다.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사실 스승을 버린 제자들을 찾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제자들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예수님 고통당하고 십자가 길 걸어가는데 그 길 저버리고 자기 살자고 모두 흩어져 버린,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말씀 조금 더 연결시키도록 하고요. 이런 말씀을 하자 제자들, 너희들이 오늘 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33절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해 보십시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을 깔보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예고를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예고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33절에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1년 지나서가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31절에도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도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도 베드로에게, 그 자신감 당당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한 번 충성맹세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충성맹세를 하느냐? 3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내가 누구입니까?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힘겨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예수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던 내가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 지켜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충성맹세를 했습니다. 그때에 35절 계속해서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하고 덩달아서 의미를 깊이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모두 함께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목숨 바쳐서 예수님 지켜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으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주님이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건만,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온 입성한 왕이다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셨건만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인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신뢰와 그리고 진정한 기대가 아직까지는 서지 않은 것이죠.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저 언젠가는 우리에게 한 자리 줄 분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그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69절에서 75절 말씀까지 가면은요, 베드로가 이날 밤에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주 우리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 것이다. 여보, 내가 당신 왕비처럼 그렇게 결혼하면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장담했지만은 우리의 아내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남편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었으며,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아름답고 멋있는 이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싶었지만은, 그런 부모가 되리라고 작정했었지만, 결심했었지만은 우리는 결코 그러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런 태도를 가지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는 헤쳐나가리라고 장담하라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말을 했지만은 결심도 했건만, 그러나 사실은 얼마나 넘어질 때가 많았으며, 그리고 실패해서 허덕일 때가 많았습니까? 사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특별히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졌을 때에, 절박한 상황이 닥쳐졌을 때에, 그때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김병태 목사가 얼마나 부족한 종인지, 얼마나 나약한 종인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요, 내가 말한 것을 다 실천할 수 없는 존재요, 순간순간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 몸을 도사릴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요, 나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존재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이 시간 여기에 나온 우리 모두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이미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어제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움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때는 내가 주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을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당당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약속은 했지만 약속대로 살아낼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도 제가 이 밤에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제가 이 성전의 말씀 듣고 하루를 출발하지만은, 그러나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주님의 자비와 용서가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시고 못난 죄를 붙잡아 주시고 못난 죄를 인도해 주시고 못난 저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거저 머리 숙이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이 죄인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닭이 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통곡하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베드로는 울었고, 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켰고 완전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버리지 아니하셨고 찾아가셔서
그를 용납해 주셨고 끌어안아 주셨고 눈물을 닦아 주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고 그의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책감들을 다 떨쳐버리게 만드셨고 그리고 새 출발하도록 복음의 정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완전하게 일으켜 주셨고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조금 더 앞에 가면은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가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유월절 축제 자리에서 분명하게 나하고 손을 같이 넣는 그가 바로 나를 팔자라고 예수님 경고를 해 주셨고 이 가룟 유다는 같이 손을 넣었고 당사자가 사실 예수님 말씀 안 하셔도 자기가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안에 이미 그런 마음들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4절 말씀에 가면은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흥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서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가서 흥정합니다. 그리고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이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와서 키스를 하면서 예수님을 로마 병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잡히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실패한 베드로 때문에, 실패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가 필요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실패할 가룟 유다 때문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회개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모두가 회개했고 돌이켰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수없이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질 것입니다. 잘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은 그러나 수없이 저는 넘어질 것입니다. 실패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저를 볼 것입니다. 앞으로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나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실패한 모습으로 왔으니, 죄인의 모습으로 왔으니 주님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적셔주셔서 씻어주셔서 주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이 새벽에도 일어나 걸어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